우리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 하나님, 분주해하였던 우리의 마음에 모든 소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처소에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설교자마저도 하나님께 사로잡혀 설교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만 담는 이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성령 기도회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비에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05년 10월 26일자 네이버 워싱턴 연합 뉴스에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떴었습니다. 기사 제목이 무엇이냐면 교회 다니면 부자 된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아주 근거가 없는 내용이 아니라 아주 권위 있는 이 학자의 연구의 글이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용에 종교 활동은 영혼을 살찔 뿐만 아니라 지갑도 두둑하게 만들어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 경제학과의 그루보 교수는 25일 전미 경제연구소가 발간한 논문에서 예배 출석률이 2배가 되면 가계소득이 9.1% 증가하거나 복지지원금 수혜가 16% 감소하고 이혼 확률이 4% 줄어든다고 밝혔다. 복지지원금 수혜라는 것은 너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받는 이런 수혜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만큼 잘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루보 교수는 종교시장 구조와 종교 참여 및 그 결과 종교는 유익한가라는 제목의 이 논문에서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은 노동시장에서 성공을 방해하는 일상적인 문제들에 대한 정신적 중압감이 덜하기 때문에 더 성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연구 논문에서 예배 참석 빈도가 높을수록 학력과 소득, 기혼 비율이 높고 반면 그 반대일수록 복지 혜택 수혜율과 장애 그리고 이혼율은 낮다고 밝혔다. 참으로 솔깃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구원도 받고 성공도 하고 또랑치고 가지 잡고 참 여러 가지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입니까? 워낙 사람들이 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워낙 성공을 좋아하다 보니까 성공에 관련된 책들은 거의 나오면 베스트셀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수없이 그런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무리 성공에 관련된 책들이 나오고 또 나와도 팔리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거죠. 그 중에 최고 베스트셀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스티븐 코비가 지은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법칙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아직도 그 성공학의 고전이라고 불려지는 이 크리스천 의사가 쓴 거죠. 크리스천 의사인 맥스웰 몰츠라는 사람이 쓴 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2000년 이후에 성경담으로 많이 팔렸다라는 책이 또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론다번의 시크릿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참 맥스웰 몰츠의 성공의 법칙이라든가 아니면은 론다번의 이 시크릿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내용이 참 비슷합니다. 자신이 목표로 한 성공한 자신의 모습, 자신이 목표로 하는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상상하고 또 반복해서 또 그리고 또 그리게 되면 성공의 법칙에서는 우리의 뇌와 우리의 신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다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면 그런 와중에서 나오는 이론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 가지 또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시크릿에서는 좀 더 진보해서 약간 좀 신비적인 것을 가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또 상상하게 되면 우주의 힘이 그 사람이 성공하도록 우주의 힘이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입니다. 물질이나 명예나 지위나 자신이 소원하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성취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솔깃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성공을 우리의 최선의 목표로 앞에다 두고 우리가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 또 이 크리스찬 의사인 맥스웰 몰츠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조차 그렇게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어떤 성공이나 자신의 소원들이 성취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성공의 관점에서 자신의 신앙과 다른 성도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 만연한 문제들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지지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잘되고 형통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뭔가 정성이 부족하거나 하나님 잘 섬기지 않아서 그렇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세속적인 성공관입니다. 물론 구약에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잘 섬겨서 또 부자가 되고 잘 형통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성공, 그것 자체를 성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공의 결과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호나 명예나 성취가 되고 안 되고 자신의 어떤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진정한 성경적인 성공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실지 안 주실지 그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성공의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있는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섬기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도 잘 되고 성공하는 것입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구약에서는 주로 그렇게 나오는 경향이 많지만 신약에서는 거의 그렇게 전개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게 되면 성공한다, 세상적으로 잘 되고 소원이 성취된다, 이런 전제로만 성경에 접근하게 되면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도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동안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성공한다고 할 때 그 성공의 개념을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세례 요한같이 신앙 중심으로 사명 중심으로 산 사람은 사실은 드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세례 요한같이 하나님 중심, 사명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다면 그렇다면 요한의 삶은 갈수록 세상적으로 잘되고 자신의 소원이 성취가 되고 무엇인가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봐도 뭔가 잘되고 형통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늘 상상하고 잘 될 거야 하나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의 마지막은 이전보다 더욱 잘 되고 창대하게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알다시피 세례 요한의 마지막은 너무 비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뭔가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우리는 세례 요한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찌감치부터 광야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안락한 도시에서 살지 않고 그 척박한 광야에서 살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던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몰려들 때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친족이죠. 6개월을 먼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자신의 친족인데 평상시에 알고 있었어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알고 있었고 친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은 세례를 주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리는 것을 볼 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친족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즉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자라고 가리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메시아됨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2명이 그 말을 듣고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1장 40절에 보게 되면 안드레라고 나오고, 나머지 한 사람은 이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요한과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시면서 요한과 동일하게 회개의 세례를 예수님도 베푸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풀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둘입니다.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자 한 유대인이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찾아와서 과연 어떤 사람의 세례가 더 정당한가? SNF도 세례를 주고 있고, 유대인들도 세례를 주고 있는데, 그리고 저 예수라는 사람도 세례를 주고 있고, 너희 선생도 세례를 주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의 이 세례가 더 정통성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와 아마 설전을 벌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아마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이 제자는 당연히 자기 우리 선생님이 더 세례 요한이 더 정통성이 있다라고 주장했을 것이고, 그런 와중에서 아마 의견 충돌을 많이 겪고 아마 많이 상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는 따지듯이 이 요한의 제자들이 물은 것입니다. 그것이 26절의 말씀입니다.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그 예수라는 사람을 가리켜서 당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리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고, 마치 그 사람의 정통성을 가진 세례의 권위를 가진 사람인 것처럼 그쪽으로 몰려들고 있고, 우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조차도 우리를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통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제자가 세례 요한의 선생에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례를 먼저 시작한 것은 당신이고,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이 세례 요한을 당신을 인정해 왔는데, 당신이 정통성을 가진 것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세례 요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7절부터 30절까지가 그 대답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이 아니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니들이 스스로 답을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신부된 교회를 이끄는 신랑의 친구일 뿐이다. 당시에 결혼식을 하게 되면 신랑의 친구가 신부를 이끌어서 이 신랑의 방으로 들여보내주거든요. 나는 그리스도께 신부된 교회, 그 교회를 이끌어주는 신랑의 친구일 뿐이다. 그것으로 이미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그는 잘되고 이제 나는 사라지는 것이 맞다. 이미 나는 나의 사명을 다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고 주목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그렇거든요.
저부터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기를 바라고 더 성도님들에게 인정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저도 제 안에서 도사리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고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 내 소원이 모두 다 성취가 되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게 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세례 요한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세례 요한, 그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14장과 누가복음에 증거하는 대로 결국 세례 요한은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의 간계에 의해서 비참하게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잘려진 머리가 소반에 담겨져서 조롱과 조소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기고 자신의 세속적인 성공보다 하나님의 흥함을 더욱 귀하게 여겼던 그런 세례 요한이 결국은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잘되고 성공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세례 요한의 이런 결말이 성공적인 인생으로 보이십니까? 분명 세례 요한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세상 권세, 세상 탐욕 다 버리고 광야에서 약대 털어 입고 메뚜기 석청 먹으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로 평생을 바쳤는데, 그런 세례 요한에게 왜 이런 비참한 결말이,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누가 보아도 실패한 인생으로 보여주는 이런 비참한 결말이 오는 것입니까? 세상 관점으로 그는 철저히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죠. 세례 요한만이 그랬다면 사실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로 치부해버리고 말아버리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이 그 마지막이 어떠했습니까?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전승이라 그렇게 신빙성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 한 사람 빼고 모두가 순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도마는 전승에 의하면 인도 코르만델 여기서 사지가 묶인 채 죽창에 찔림을 당해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참수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똑같이 십자가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마띠아는 참수당했다고 하고, 빌립도 역시 돌에 맞아 죽었고, 큰 시몬은 페르시아만 근처에서 폭도에게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바돌로메는 인도에서 껍질이 벗겨져서 죽임을 당했고, 큰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참수당했고, 작은 야고보는 성전 높은 곳에서 던져지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리고 그나마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유배를 하다가 풀려났지만 곧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그런 전승이 전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평생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주 예수의 몸으로 역시 비참하게 생애를 맞이한 것으로 전승 후에 전해 내려옵니다. 하나같이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이 사람들 하나같이 주님 잘 섬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실패한 인생같이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정말로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면 성공을 생각하는 우리의 관점이 잘못된 것입니까? 성경은 그들의 인생을, 사도들의 인생을 실패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들이기에 그들의 행적을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들의 한 말 한말을, 그들의 모든 편지 하나하나를 다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세속적인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성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흥함이 성공이라 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세례 요한에게 있어 성공의 기준입니까? 나의 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흥함입니다. 하나님의 흥함이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낱낱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오늘 세례 요한은 성공의 조건, 성공의 정의로 바라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그 사명이 낱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맡기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성공입니다. 이렇게 믿는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그 추후에 부가 주어지고 성공이 주어지고 세상적인 어떤 물질이 주어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지 그것이 성공의 본질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한 사람의 성패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 맡긴 사명을 과연 이루었는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비록 세상의 관점으로는 비참하게 죽은 실패한 인생으로 보이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뜻이 낱낱이 이루어진 것을 볼 때 그의 삶은 성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져서 가식과 위선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누구이며 참된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선포하게 하셨고 정확하게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할지 그리고 정확하게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을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로 돌려지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라고 증거하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친히 제물 되셔서 많은 자들의 죄를 대속할 것까지, 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실 것까지 증거하게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령으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사역임을 계속해서 증거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준비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임을 가르치는 그 사명을 낱낱이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성취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세례 요한은 이루어낸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공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이고 그런 삶이 바로 성공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성도는 제일 먼저 바른 성경관을 가져야 합니다. 성공관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는 나의 흥함에 대한 기대를 일단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고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나의 흥함과 상관없이 요한처럼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흥함이 나의 쇠함으로, 나의 약함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의 아픔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기꺼이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아픔을 감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공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곳곳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마침내는 로마에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낱낱이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성공입니다. 비록 그의 삶은 전승에 의하면 네로 황제 때 목에 잘려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실패한 인생으로 보이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므로 세상적인 기준과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사명이 크던 작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맡기신 분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큰 사명, 큰 뜻을 맡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것, 누가 봐도 이것은 너무나도 별 볼 일 없는 것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큰 일을 맡겼던 작은 일을 맡겼던 그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그 책임이 크던 작던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성공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이루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께 평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의 시므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므온, 우리는 시므온을 누가복음 2장에서 잠깐 만나게 됩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분은 딱 한마디 말씀하시고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므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평생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주회전에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가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임을 천명하는 것이 그분의 이 시므온의 이 사명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요셉과 마리아의 손에 들려서 성전에 왔을 때 성령의 계시로 메시아를 알아본 그가 말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 많은 세월을 이 한마디 하려고 먹고 살고 숨을 쉰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아 보이지만 그 사명을 충분히 해내었기에 그의 삶은 성공한 삶인 것입니다. 이렇듯 크든 작듯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뜻,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공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이 있습니다. 왜 나는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봉사하며 사는데 삶이 왜 이렇게 풀리지 않고 어렵게만 되는 것인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인가? 나의 이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다 하면서 스스로 움츠러들고 주눅들어서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기준의 성공입니다. 나의 흥함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시고 내 상의 삶이 거기까지라면, 내 생의 삶이 그렇게 사는 것이라면 그것에 감사하며 내가 처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남은 생을 사는 것이 바로 성공을 하려는 사람의,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잠깐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 시대의 어머니들이 그 거적대기 깔고 기도하시고 그 눈을 녹여가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다 사셨죠. 제가 아는 어머니도 우리 시대의 어머니들 같이 그렇게 평생을 기도로 섬기시고 기도로 사셨던 분이십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 저희 어머니 또 역시도 다른 모든 신앙의 어머니들과 같이 순결하고 정결하신 분이었습니다. 어머니에 비하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한심하게 느껴질 정도로 어머니의 모습과 저의 모습은 참 제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순결하게 평생 주님 앞에 모자람이 없이 섬기고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든지 모르겠다. 저도 예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순결하게 섬기시는데 왜 우리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삶과는 거리가 멀게 저렇게 자꾸만 힘든 삶을 사는 것인가?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어머니의 사명이 무엇인지 제 가슴 속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의 사명은 평생 그 아들의 가슴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곰팡이 냄새 나는 지하방에 살면서도 참 하나님의 사람은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것이라는 것을 그 아들과 딸의 가슴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없어질 자신의 육신을 치장하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마음을 두고 주님께서 입혀주실 성공의 옷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충실하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임을 그 자녀의 가슴에 각인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어머니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어머니는 성공하셨습니다. 제 가슴에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하나하나 심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목회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해도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그늘을 항상 뒤떨어가는 내 모습을 저는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투성이 목사이지만 내 마음의 눈은 여전히 어머니의 모습을 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의 사명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한 목사의 가슴에, 한 딸의 가슴에 하나님 성김의 참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 어머니의 삶은 성공한 것입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마음 아픈 그런 사연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들이 대부분 그릇된 성공관에서 나오는 아픔들이라 때로는 그것이 들을 때에 목회자인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어떤 권사님은 자녀가 신앙은 좋은데 세상에서 사랑 구실을 못한다고 자신을 죄인처럼 생각합니다. 만일 권사님의 그 생각이 성경적인 생각이라면 세상에서 세례 요한만큼 바울만큼 부모 가슴을 아프게 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바울은 그 좋은 성공의 길을 다 버리고 평생을 거렁뱅이처럼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맡기신 것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 잘못된 그릇된 성공관이 그 가슴에 자리 잡고 있음으로 인해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그 권사님의 가슴에 죄책감을 주고 있는 것이 제 마음의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잘났던 못났던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인 것입니다. 또 어떤 부모님은 자녀들이 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눈물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중직자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자녀들은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데 교회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죄수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마음이 나쁜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누릴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음에 그 자녀를 품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부모로서 참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산다면 그것으로 그분은 그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성도도 그런 그 권사님, 그런 그 부모를 바라보면서 함부로 뭐라고 폄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관을 가지고 저 사람은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공의 삶인 것입니다. 지미 엘리엇 얘기를 좀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지미 엘리엇은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이죠. 아우카족을 선교하려고 했던 선교사입니다. 예전에 아마 다른 목사님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요. 지미 엘리엇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 거룩한 부담감, 복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엇 선교사님은 에콰도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는 1952년부터 3년 동안 그 친구들과 함께, 그 친구 선교사님들과 함께 철저하게 아우카족을 전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3년 후 1955년 9월부터는 경비행기로 그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이 살고 있는 그 위를 비행하면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선물 꾸러미를 떨어뜨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의 적이 아니라 친구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3개월 동안. 그리고는 3개월 후에 1956년 1월 드디어 아우카족이 사는 그 땅으로 이들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사 그 아우카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그 선포되어지는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요. 들어가자마자 그들 5명 모두는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미 엘리엇과 이 선교사님 4명은 실패한 것입니까? 그 인생은 덧없는 것입니까? 세상 말로 개죽음 당한 것입니까? 세상 말로 실패한 것입니까? 무엇이 성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땅에 들어갔어요. 그렇으면 그 삶은 그 말씀에 순종한 것만으로도 이미 성공한 삶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만한 환호성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공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 후 실제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들의 아내들이 똑같은 곳에 들어가서 결국 아홉 가족을 복음화하였습니다. 짐 엘리엇과 선교사님들의 순종의 피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 짐 엘리엇이 그의 일기장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일기장에 뭐라고 썼는지 성공에 대해서 정확하게 써놨습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는 이 짐 엘리엇의 이 고백과 오늘 세례 요한의 독백이 오버랩이 되면서 세속적인 성공에 물들은 제 가슴에, 제 귀에 마치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독백이 어떻게 울립니까?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신랑입니다. 하지만 신랑의 친구인 자기는 신부를 신랑에게 인도하면서 크게 기뻐합니다. 저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더 커지셔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더 작아지고 쇠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마음으로 가득할 수 있다면, 그래서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흥함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당장 실패한 듯 보여도 하나님께는 성공한 삶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내려놓고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마음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하다못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든, 나를 위해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내 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고백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분은 오직 다시 오실 왕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 되기 위해 저는 세상적인 헛된 마음, 헛된 성공을 버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